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옵소서. 종들이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후 680년도 영국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자라나면서 이미 20, 30대에 두각을 드러내서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너는 학자가 되면 대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게 교회에서 섬기던 이 젊은이는 영혼 구원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유망한 학계의 거물이 될 수 있는 모든 그런 추천들을 뿌리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부르심이 있다 생각한 그는 네덜란드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선교는 실패로 아무 열매 없이 끝나고 맙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껴 다시 독일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서야 독일에서 약 12년간 섬기면서 많은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조금씩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 가다가 이제 독일 내륙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시기에 독일 하면 많은 곳에 이교도들과 야만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미지의 땅으로 취급을 받던 시절입니다. 근데 내륙 깊숙이 헤센이라는 땅에 들어갔더니 그 동네에 오래된 참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참나무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참나무에는 신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 나무에 가서 소원을 빌면 신께서 들어주신다. 온 동네가 이 참나무를 무서워하고 참나무를 존중하고 그 참나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페이스는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가운데에 도끼로 나무를 찍었습니다. 수십 번 찍어서 이 참나무를 마침내 넘어뜨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 말리다가 신성한 나무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다가 너는 이제 큰일 났다. 신께서 너를 저주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참나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다음에야 그 헷센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보니페이스는 거짓 두려움의 대상을 밝히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맞서 싸워야 될 대상,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고 우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 헛된 두려움의 대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자기의 미래가 되었건 현재 아픔이 되었건 자기 육신의 가시가 되었건 무엇이든 간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게 그렇게 싸울 대상이 아닌데 거기다 목숨을 건 것처럼 많은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제는 일어나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도 싸우지 말고 저때도 싸우지 말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헤스본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됐을 때야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들은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점령해라 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살피기 전에 이 날에서야 정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돌게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지도로 보셨던 것처럼 그 광야 땅에서 오랫동안 방황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몸을 돌려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도에 보시는 대로 저 파란색 화살표 바로 오른쪽에 에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돔이라는 땅을 지나가게 되면 바로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지도를 보시면 에돔을 통과해야 저 사해 쪽으로 직진해서 갈 수 있죠. 근데 그 에돔과 하나님께서 어차피 정복하게 하실 건데 그 에돔과도 싸워도 되는데 에돔은 이미 그 이스라엘의 적으로 이 정도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과는 싸우지 말아라. 왜 그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신명기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서 이걸 회상하는 건데 에서 자손의 땅을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 땅은 그들에게 유산으로 준 것이다. 심지어 먹거리나 마실 것도 공짜로 먹거나 뺏어 먹지 말고 돈 주고 사 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있나요? 에서가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땅은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시기로 보자면 이 에서는 언제 사람입니까? 약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삭의 아들 둘이 태어나 첫째 에서와 둘째 야곱이 있었을 때 장자권 경쟁에서 밀렸고 사실 영적인 경쟁이죠.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버려졌다고 생각한 이 이방 족속과도 같은 에돔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너는 그 동생들의 후손으로서 에돔의 땅을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택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열방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총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신명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민수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우리를 이 땅을 잘 가게 해주시면 저희가 뭐 다른 짓 안 하고 그냥 잘 길로만 가서 통과하겠습니다. 먹을 것도 사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에돔 자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 된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뺑 돌아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에돔 땅을 통과한다면 사실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화살표가 여러분 이렇게 분홍색으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데가 저기가 항구거든요. 솔로몬이 나중에 저기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그런 이제 유명한 도시인데 거의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이유가 그거였어요. 에돔 자손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에돔과 싸우지 말고 그 길을 통과하게 되면 돈 주고 사 먹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근데 에돔이 그 예상되는 그림대로 행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예배 가운데 혹은 기도 가운데 목장 모임의 어떤 나눔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이 영역을 나보고 영적으로 점령에 들어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림과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로 통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그러면은 에돔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냥 싸워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상한 그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해서
싸우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선택한 게 저 루트입니다. 돌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로 통과한다라는 그림은 사라지지만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의 본류잖아요. 그죠? 그 본류를 지키는 적용을 모세와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이 사실 많이 돌아가야 돼요. 귀찮은 길입니다. 이걸 보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암몬과 모압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땅을 너희들에게 한치도 주지 않을 것이다.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암몬과 모압에게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세보다 500년 전에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롯의 자손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들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하나님은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들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먼 친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근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싸울 대상이 아닌데 그 사람과 주구장창 싸웁니다. 그래서 답이 안 보여요. 그다음 어떤 거는요, 싸워야 할 대상이거든요. 편먹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전진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뺑뺑이의 원인, 제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원인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구나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뺑뺑이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적으로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전진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고 무엇과 싸우지 말아야 하는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누구랑 싸우셨습니까? 그래도 가장 근래에 누구랑 언성 높이시거나 누구랑 굉장히 불편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 사람이 싸울 대상입니까?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온 거 어떻게 하시고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 분이 계신데, 싸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오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한 번에 다 못할지라도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싸울 대상이 아닌 사람은 믿음의 동역자이다. 믿음의 동역자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원칙을 잘 기억하세요. 전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동역자는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공동체의 일원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갈등의 요인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깨달아요. 이게 왜 지혜로운 길인지, 왜 뺑뺑이에서 벗어나는 길인지를 알게 돼요. 그 싸움을 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나의 싸울 대상이 아니구나. 두 번째 싸울 대상이 아닌 사람은요, 날 위해 기도하는 분이에요. 날 위해 기도하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하게 하지 마세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와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째,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 사람과 얼굴 붉힐 성격 차이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을 필요로 하기에 당신 손에 붙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사랑의 대상에게서 내가 사랑해 줘야 될 그 사랑의 대상에게서 뭘 얻을까 기대하면서 섬기지 마십시오. 기대는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실 대상은 기대하다가 실망하다가 싸웠다가의 이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이 벗어날 구멍 없는 헛된 광야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싸우다 실망하다 기대하다 실망하다 싸우다 그러다 내 인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사랑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기도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싸울 대상이 아닌 자와 어떻게 해서라도 싸우게 만드는 것이겠죠. 마귀의 이 계략을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마귀가 이걸 우리에게 싸울 대상이 아닌 사람과 싸우게 만들 때에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를 지금 무시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진할 때 보면 내가 지금 무시당했다라는 기분이 딱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꾹 밟고 넘어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보통 이런 식이에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아니 그때 요 단어를 썼는데 나를 뭘로 생각하면 요 단어까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묵상이 돼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싸울 대상이 아닌 대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를 넘어서면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정복해야 될 땅이 따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싸울 대상은 뭐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니다. 이걸 딱 정리해 놓으시고 싸울 대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싸울 대상은 육신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이 당신의 적이에요. 진짜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싸우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자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메시지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이 메시지로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사실은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라고 한다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제어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도 제어하라 그러면 주님 거짓말쟁이에요.
신약의 문맥이거든요, 베드로는. 구약에서는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 앞에 무능력한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행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몽학 선생의 역할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림자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성령을 내리시고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것이 되도록 인쳐 주시니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믿으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냐면 이거를 흩어버려요.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흐려버립니다. 근데 진리가 경험을 해석하는 것이지 경험이 진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붙드는 자는 경험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여기 아주 중요한 정의를 해줬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어요. 진짜 선택이에요. 완전한 프리 초이스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따먹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면 안 따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정리했어요, 어거스틴이. 왜냐하면 한 번 타락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반기를 든 자들의 후손이 영적인 DNA가 계속해서 유전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능한 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싶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없는 곳에서 즐기고 싶어하는, 그게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영적 진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그 상태로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주어져 있어요. 왜 자꾸 안 되냐면요. 첫 번째는 사단이 이걸 자꾸 흔든다 그랬죠. 너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라는 모드로 살아보면 실제 할 수 없거든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그 상태대로 계속 살게 돼요. 마치 엄청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이 운동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이 라켓 휘두르는 연습 안 하면 일반인하고 똑같은 거랑 같은 위치예요. 일단 연습을 하면 남들보다 훨씬 탁월한 천부적 재능으로 날아다니겠지만 연습 안 하면 계속 범인처럼 사는 거랑 똑같아요. 성령 안에서 연습 안 하면 계속 죄인처럼 사라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다.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주 대상이 마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국가의 국방이 지향해야 될 방향성을 담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국방백서라고 부르죠. 주적이 보통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적은 뭐냐면 걸핏하면 생길 수 있는 어떤 유사시에 우리나라에 최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예 규정을 해놔요. 어떨 때는 비밀리에,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 적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시나리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 합참은 어떻게 움직이고 연합군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육군과 해군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공군 지휘소는 어느 때 폭격을 해야 되고 이게 이미 단계별로 다 되어 있는 이유는 한 번 일단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우리가 가진 전력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상대에게 최대 피해를 입힐 수 있을까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적은 마귀예요. 진짜 피 흘리도록 싸우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만만한 대상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뭐 전설 같은 거 얘기할 때 천년 묵은 이무기 막 이러잖아요. 유럽 쪽에서는 뭐 1000살 된 드라큘라 막 그러면서 사람들 확 속이고, 그죠? 그 저리 가라예요. 마귀는 만만한 대상 결코 아닙니다. 대충 손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도 어떻게 어찌저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맞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무서워하거든요. 거라사 광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면서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아마도 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막 끊고 돌아다니잖아요. 마귀도 일정한 정도의 이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하니까 그런 힘을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근처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벌써 저기서부터 소리 지르잖아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이 돼지에게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이 귀신이 모르겠습니다. 여러 목소리로 막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의 합창처럼, 그죠? 기괴한 목소리였겠죠. 예수님께서 그래 가. 이 하나의 그냥 그 명령을 안 따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의 핵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은 좀 보통 정도 하는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없어요. 아무리 뭐 막 성경 막 읽어도 소용없어요. 순종해야 돼. 어린아이가 마태복음 5장 한 절을 읽고 나서 순종하면 성경 전체를 읽은 사람보다 더 파워가 있어요. 이제 믿은 초신자 한 사람이 방금 들은 설교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게 오래 믿은 목사보다 더 파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봅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보고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싸울 대상은 세상 가치관이다. 세상 가치관. 반드시 싸우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하는데 혹시 뭐 러시아나 북한이나 뭐 이런 적성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이 정신을 혼탁하게 만드는 스파이를 보내서 활동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있었거든요. 적성 국가의 그 젊은이들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그런 스파이로 활동을 한 예가 있어요. 세계사 속에. 근데 지금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대적을 해요. 그죠?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한국의 남자들은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이 여성들의 말에 의하자면 쓸모가 없는 게 한국 남자예요. 그럼 한국 남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 젊은이들은? 아니요. 한국 여자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뭐 농담인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원래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우리 대학생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지대한 영향 미칩니다. 직장인들이 들어가는 사이트들이 있죠. 자기 직장이 뭐가 제일 나쁜지를 다 밝혀주는. 그들에 따르자면 모든 직장은 다 쓰레기예요.
모든 이 기업의 리더들은 다 어디 그만둬야 되는 분들이에요. 물론 뭐 실제로도 악하게 하는 게 있긴 있겠습니다만. 남자란 무엇인가? 가치관. 여자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노동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비전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이게 다 가치관 싸움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중요한 가치관들을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마십시오. 특히 인터넷에서 배우지 마세요. 성경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주의 말씀의 공동체로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정말 중요한 싸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죠. 가치관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게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도 너는 말씀 보고 판단해야 된다. 대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판단해야 된다. 네 인생의 그 다음 스텝이 어떤 스텝이 되어야 할지 주변 사람들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판단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인 육신의 정욕과 마귀와 세상 가치관, 이런 것과 정말 이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내가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들과 싸우고 있으면 그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허수아비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예요, 사실은. 근데 나는 뭔가 두려워요. 모든 싸움의 기저에는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들어있거든요. 허수아비인데 그게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허수아비는 두려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허수아비가 두려운 존재가 아닌데 딱 한 가지 점이 허수아비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허수아비랑 실제 싸우기 시작하면 허수아비가 무서운 거예요. 허수아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점은 허수아비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 믿게 만들어져서 그와 싸우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낭비돼요. 그 점이 유일하게 허수아비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 외에는 허수아비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허수아비랑 싸우면 결국은 힘 빠지는 것은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죠. 그렇게 우리는 정리하자면 누구랑 싸우지 말아야 할지, 누구랑 싸워야 할지를 결정하고 주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24절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짚는 거예요. 암몬과 싸우지 말고 모압과 싸우지 말고 에돔과 싸우지 말고.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는 싸웠어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따라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에 저도 대원자로서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가실 겁니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해야 24절이 얼마나 위대한 절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이제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 내가 너의 손에 붙여놨으니, 네 손에 맡겼으니 그놈과는 네가 싸워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장면. 드디어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막 덤벼들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셔서 모세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 이쯤에 이르면. 그래서 26절에 보면 좋은 말로 사절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길로만 따라가고 먹을 것도 사 먹고 마실 것도 값을 치르고 먹겠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했던 말이에요? 에돔한테 아까 했던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한. 근데 이 싸우라고 한 시온한테도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이게 역시 모세의 적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방향을 말씀해 줬지만 사실 구체적인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어쩔 때는 이래서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궁금한 건 그래 뭐 그 땅을 점령해라, 그 직장과 일터를 점령해, 그게 아니라 지금 요 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일을 어떻게 넘겨야 될지 이걸 좀 잘 가르쳐 주. 이 사람한테 전화할까요?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온과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데 그럼 그 시작이 뭐가 되어야 될까? 그거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던 대로 그냥 합니다. 이번에 싸울 거라는 그 느낌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원래 가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될 걸 알지만 제가 허락해 주시면 그걸 통과하고 좌로나 우로나 뭐 괴롭히지 않고 가겠습니다. 근데 해수본이 와서 맞서서 싸워버리죠. 이걸 막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헤스본이나 아까 못 가게 했던 에돔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일본이 군대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잘 통과하겠으니 우리 탱크와 우리 전투기들이, 우리 폭격기들이 그냥 우리 당신의 영공과 이 영토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허락 못하죠.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왔어서 싸우는 거예요. 에돔 같은 경우는 가지 말라 그래서 돌아간 거였고요. 해수본은 와서 네 지금 싸우자는 말이구나로 알아들었어요. 그거를 영토를 지나가겠다는 말로만, 여기를 지나가야만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갈 수 있는 그 시딤 광야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싸우러 나옵니다. 그때 재밌는 게 있어요. 30절의 해석이 재미있어요.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해석이에요. 이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고 딱딱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믿음의 문맥에서 보면 그러네. 하나님이 붙여주시려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삶으로 딱 적용해 보세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들어와요.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나쁜 일이죠.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밟고 들어와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나쁜 일이에요. 왜 나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죄 없는 나를 왜 억울하게 건드려? 그죠? 주님이 지금 이 모세에게, 모세가 결국은 신명기의 저자니까요, 이렇게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석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는 건 해석이에요. 해석. 전부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에요. 승리라는 것은 해석이 승리되는 해석을 해야 인생의 승리가,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적해서 나오는 게 너무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고 가야 될 보석이 뭐냐면, 싸움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오늘 가져가십시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함께,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로 인해서 혹은 불가피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다툼을 피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31절 말씀에 내가 그와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그 땅을 네 유업으로 물려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넘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전투가 벌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그 말입니다. 옛날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 더 정말 피부에 와닿는 단어를 쓰죠. 네 손에 붙였다. 저는 이 표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적인 표현이지만 네 손에 네 원수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던지든 갖고 주무르든 마음대로 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손에 붙였다라는 말은 분명히 칼을 빼서 휘두르는 거는 내 손이에요. 근데 그 휘두르는 속에 실제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지금 이 싸움을. 즉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 함께 가라. 그리고 싸울 걸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목련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정말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의 어떤 도전이 됐죠. 많은 분들이 울다가 웃다가 그러시면서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임마누엘 기도라는 걸 소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실습을 하셨는데, 이거요, 단순한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그걸 생각해보고 그냥 바로 적는 거예요. 뭐 오래 걸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하는 게 기도예요. 그걸 이제 임마누엘 기도다.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그거를 좀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적었던 거를 담담하게 읽는 나눔을 했습니다. 뭐 살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나누는데,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자아 비판을 막 해놨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하나님 나한테 이걸 말씀하시겠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얘야, 너 거기서 그렇게 버티는 거 내가 너무 이쁘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떨리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나눴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뭐 여러 개를 썼습니다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러니까 저는 좀 패배감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성향상 자기의 삶에 잘 만족 못하는 부류입니다. 이게 제 믿음의 가장 큰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어떤 장애물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도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나 같은 존재는 안 좋아하시겠다. 늘 그래서 이제 저는 복음이 늘 필요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그 수련회를 가고 있을 때도 어떤 그런 게 많았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진짜 목사 같지도 않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진명아, 내가 너에게 이미 승리를 줬다,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어졌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나한테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적고 나눴고, 또 하나는 뭘 썼냐면, 지금처럼 기도해라. 지금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주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정말 완전하게 인도하세요. 이게 내가 예상한 그림이다, 그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거의 저의 신앙 경험도 최소한 90% 정도는 내가 구했던 것과 다른 길이에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이게 되게 멋있는 길이네, 이 길이. 한번 태어나서 걸어볼 만한 길이네. 나는 그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나님 내가 주님 따라가다 머리 다 빠지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있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면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원래 거꾸로예요. 지금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뭐 군사훈련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싸우려고 지금 가니까 자기들이 두렵잖아요, 원래. 근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저들이 너를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총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기서 무슨 막대기 갖고 덤벼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너는 총이 있잖아. 저 사람이 널 두려워해야지 왜 네가 저 사람을 두려워해?
근데 이 총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더하죠. 총보다 더한 거죠. 저들이 너를 두려워할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였어요. 기생 라합이 나중에 말해주잖아요.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간담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길래 홍해 물을 말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들어옵니까? 도대체 어떤 괴물 같은 신이길래 이렇게 능력이 셉니까? 하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어요?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네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당신을 마주치고 있는 당신의 영적 대적들이 세상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하고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그거 자체가 유일하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 주님을 모셨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 하나는 지겨워하지도 마세요. 싸움이 계속되면 지겨워하고 지겹다 보면 또 막 지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싸움이 계속된다는 게 내가 잘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계속 정복하시는 중이에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 눈이 어두워서 그걸 다 판단 못하는 거지만 주님이 지금 계속 수행하는 전쟁 중에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좀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라고 하는 배 안에 타 있다면 당신이 지금 나아가는 중이에요. 지겨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순종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거나 갈등이 유발되거나 할 때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3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모든 군대를 다 쳐부수고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렇게 외쳤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나는 하나님 편에 서오니 주님께서 이 싸움을 이 갈등을 이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의 결과를 보시면 36절에 보시면은 결국은 이 지명을 쭉 얘기하면서 모두를 빼앗았습니다 이 말을 해요. 36절 끝에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가 뭘까요? 여기서 순종이에요. 순종. 나아가라, 싸워라, 다 무찔러라. 순종,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라는 면에서 순종했을 때 이렇게 된 겁니다. 37절은 반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암몬의 땅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도 건드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싸우지 말라는 면에서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합치면 싸우든 싸우지 않든 주님의 뜻에 민감해서 순종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하면 이긴다. 불순종하면 진다. 이겁니다. 결국 진리의 결론이라는 것은 매우 단순해요. 순종하면 이기실 거예요. 불순종하시면 지실 겁니다. 심지어 불순종하면 이겨도 져요. 순종하면 저도 이기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멸 안 하잖아요. 이겼어요, 전투는. 근데 퇴위당하잖아요. 그죠? 순종 안 하면 이겨도 집니다. 반대로 순종하면 졌는데 이겼어요. 대표적인 면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는 완전한 패배예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절대 패배.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완전한 무력함, 완전히 농락당함, 완전히 피해자가 됨,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는 완전히 지셨는데 완전히 이기셨어요. 왜냐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보니페이스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보니페이스가 나중에 그 독일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후학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서 수십 명의 그 선교사들이 그 헤센이라고 하는 독일의 땅에서 파송이 되고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땅에서 융성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륙으로 계속 들어갔는데 한 곳에서 독일의 이제 보른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마침 이교도 광신자들이 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세례식에 있었던 동역자들이 맞서서 싸우려고 무기를 들고 일어나려 그럴 때 보니페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범을 따릅시다. 육체만 죽일 수 있을 뿐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 마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이 순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곧 그분을 영광 중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보니페이스는 졌습니까? 아니면 짐으로써 이겼습니까? 그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알아 참나무를 도끼로 베어버렸고, 누구와 싸우지 않아야 되는지 알아 자기의 마지막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점령해 주겠니?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로 가서 네가 그 땅을 정복하기를 나는 바란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싸우지 않아야 될 대상들과 싸웁니다.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싸워야 될 대적을 내 곁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그 대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투의 검을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꽂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적과 맞서 싸우며 늘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